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제가 어제의 설명을 통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이웃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이웃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4절부터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핍박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참고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분명히 이웃사랑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조건 호의를 베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신다면 무조건적인 호의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50만 원가량의 돈을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적은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지만 일부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매달 돈을 주고 빚이 생겨도 국가 예산으로 탕감해주기 때문에 굳이 일하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식당을 가거나 상점에 갔을 때 어렵지 않게 외국인 근무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무자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과연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매달 돈을 지원해주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진짜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라고 요구하셨지만 가난한 자들이 불쌍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주심으로 가난의 족쇄가 끊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도와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 모두가 가난이 끊어지고 함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 문제도 동일하게 접근하여 죄 지은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므로 죄가 진짜 잘못이라는 것을 뉘우치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죄에 대한 처벌은 하되 처벌의 강도를 지나치게 처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5장 3절의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처벌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죄를 지은 자의 공의이고 처벌의 강도를 낮추어줘 죄를 반성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죄를 처벌하는 자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 미시파트가 이스라엘 사회의 밑바탕이 되길 원하셨고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 공의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한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남편을 구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준을 넘어 음란하게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들끼리 때론 사랑하고 때론 위로해주며 때론 권면과 훈계를 하고 때론 징계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에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비한 계명과 죄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공동체 안에 악을 끊어내는 징계의 계명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상과 벌이 함께 있고 이웃사랑에도 자비와 징계가 함께 들어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상과 벌의 계명이 함께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이웃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비와 징계를 슬기롭게 풀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조건으로 여호와 자신에게만 잘하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 잘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의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더 잘하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들을 사랑하여 이웃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고 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